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9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요, 낮은 범죄율로 유명한 부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이 부족이 현대 문명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낮은 범죄율을 자랑할 수 있나 이렇게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명확하더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세워놓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는요, 그 사람이 이때까지 베푼 선행에 대해서 말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칭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벌해야 될 그 죄인을 칭찬하는 거죠. 과정하거나 농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렇게 릴레이 칭찬이 끝날 때쯤 되어지면 그 죄인이 흐느껴서 운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아줘요.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범죄율이 낮은 것이지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우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속성, 오늘 우리가 우발적인 그런 범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 슬픔과 분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하기 전에 살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복수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범죄자에게 긴급 피난의 그 장소를 제공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이성적 판단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 살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고 또 피해자에게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요. 행동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그 피가 그 피를 흘리게 한 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백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또 아끼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민족들은 저마다 공통적으로 특별히 자기들만의 성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그 장소로 피하게 되어지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페니키니아인들, 또 수리아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신들에게 그 신들이 있는 신전에 피하게 되어지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쓴 사람은 물론이고요, 고의로 살인을 한 자, 탈주한 노예, 채무자, 가릴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신전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지중의 실수를 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고의로 범죄한 사람들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사회적인 공의가 확립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의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억울함을
보장받을 길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살인과 같은 큰 범죄하고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신전으로 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회가 강포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살인자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하시기는 하시는데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만이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의 이 도피성 제도에 비해서 그 혜택을 입는 자들의 범위를 매우 축소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신들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이렇게 제한을 두셨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과연 미쁘신 분이시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만일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이 혜택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힘센 가해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약한 피해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상한 심령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에 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도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던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쫓기게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억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또 때마다 결실의 축복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피조물들인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기인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가벼이 대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지중에 실수하고 잘못한 영혼까지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사랑 앞에 저희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어짐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